지난 목요일 새벽에 읽고 원래 금요일날 새벽에 읽으려고 했던 말씀도 포함되는데 금요일날 그냥 새벽에 제가 자버렸어요. 못 일어나고 그 알람 소리를 그 전날 뭐 핸드폰을 새로 했더니 뭐 힘듭니다. 뭐 자꾸만 저도 모르게 뭐 변해요. 그래서 못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인데요. 그 앞에 38장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고 살지 못하리라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잘 아는 거예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자신이 지금껏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를 해요.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이제 통보를 하고 막 떠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뒤로 돌아가서 내가 네 기도와 네 통곡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네 수 안에 네 생명에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증거로 너의 아버지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서 받아왔던 그 해시계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이사야 38장에 나와요. 참 대단한 사건이죠. 한 사람의 운명을 너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돌이키신 아주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조금 하나님의 시선과 히스기야 시선이 좀 달라요.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내 진실과 전심과 나의 선행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네 기도를 들었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좀 한 거 그거를 이렇게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데 하나님은 그 공로를 내가 한다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늘 네 기도, 네 눈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를 보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자, 39장에는 38장은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산 얘기가 나오고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9장에는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등장한 또 이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의 왕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자신의 친필, 글과 예물을 줘요. 그러자 사신이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이 사신이 오자마자 히스기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감격해서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까지 다 보여주고 심지어 무기고에서 모든 무기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남유다는 약소국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이미 패망했고, 그러니까 우리 남한보다 더 작은 나라, 엄청 작은 나라죠. 그러니까 약소국의 신흥 강국 바벨론의 사자가 그것도 나의 병문안 쾌차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물까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감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봐라. 너희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우리가 무찌른 나라야. 그러면서 막 무기고를 쫙 보여줬어요. 했더니 바벨론의 사신이 뒤에서 아마 푹푹 웃었을 거예요. 애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제 자기는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근데 참 그게 남유다가 강해서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나왔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랑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전해요. 보라, 이게 39장에 있는 말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내시가 되리라. 좋다가 자기 생명 좋다가 지금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타까운 거 저는 이 39장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히스기야가 너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벽을 향해 돌아서서는 통곡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봐라 네 나라가 망할 거고 네
네 밑에 있는 후손들이, 네 자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통곡하며 기도해야죠. 또 저는 그걸 기대했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구나.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만 내 생에만 내가 15년 더 살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으면 뒷날은 뭐 나라가 어찌 됐든 뭐 내 후손들이 어찌 됐든 참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몇 안 되는 두셋 정도 이제 몇 안 되는 그 훌륭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참 이기적이고 연약하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히스기야를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40장이 시작이 되는데 장차 갑자기 이제 40장서부터 뒤에 이제 66장까지 쫙 이어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징계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이후로 이제 쫙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봐라, 네 자손의 멸치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라고 하면서 바벨론이 앞으로 이 남유다와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죠. 남유다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테고 너의 자손들이 잡혀가는 그 이후의 상황을 미리,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앞으로 한 100년 후, 110년 후, 그 정도 후의 일들을 지금 미리, 아니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합치면 한 170년, 180년 후의 일까지도 지금 다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40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그 죄로, 남유다든 이스라엘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2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그 출애굽기 22장 9절에 율법,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자는 2배로 배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 뭔가를 훔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제 그 생활이 끝나서, 포로 생활이 끝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말을 전해라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 훔쳤을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가 왕도 훔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건데 마치 자기가 죽인 것처럼 바벨론 사신에게 자신의 무기고를 막 보여준, 마치 지가 한 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훔쳤지요. 또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상 취급하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지들이 딱 주인으로 잡아서 하나님을 우상 취급했던 거예요. 분명히 남유다든 이스라엘이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사 돌보신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없었다. 자기들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훔쳤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허락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포로 생활이 끝났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3절로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시대로부터 약 한 700년 후 로마 제국이 이 또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식민지로 통치할 때에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나타나신 여호와의 영광을 함께 볼 것이고 따라서 너희는 주의 길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그게 회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준비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서 이제 평탄케 하는 거라도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하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런 얘기 대신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오실 길은 평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요 말은 뺀 거. 그래서 뭐 깊은 골짜기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그래서 아마 그 길을 뺐나 봐요. 그래서 이 땅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또 오늘날에나 깊은 골짜기가 있고 또 높은 산이 있고 삶의 형편들이 다 달라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 모든 곳에 빛을 비추시고 가난한 삶을 풍성케 하셔요. 물질적으로 풍성케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삶에 힘겨워 낭망하고 지쳐 포기할 때에 우리 믿는 자들은 힘든 상황과 현실에도 낭망하지 않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물 많은 세상,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고난을 허락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낮은 골짜기에 비치신 하나님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장차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서 낭망할까봐 그래서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왜? 내가 뭘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너희가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따르던 주님이 죽었다 모든 게 끝났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아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거를 알면 낭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도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시나 아버지 하나님 부활시키시잖아요. 아하, 나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메고 가면 주님이 받으신 그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도 임하는 거구나.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제발 졸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을 통해서 또 주님을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본다.
그리하여 눈물로 가득한 그 골짜기마다 기쁨으로 돋우어지고 교만했던 산과 언덕마다 겸손히 낮아지며 원망과 불평으로 고르지 않은 곳이 감사와 찬양으로 평탄하게 되고 살기 어려웠던 험한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평지가 된다.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6절에서 8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인생이든 지극히 천하고 가난하게 살아왔던 인생이든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육체가 풀이요 또 꽃이라서 때가 되면 마르고 시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늘 이 모습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멋있고 잘생길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게 풀은 마르고 꽃은 때가 되면 시들어요. 참 외면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 시간은 매일 조금씩 우리 앞에 다가와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숨, 여호와의 호흡이 우리 위에 붙어서다 라고 불어서다 라고 말씀하세요. 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답니다. 그러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러니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인생아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니? 네가 어찌 살아야 하겠니? 네가 지금 그 붙잡고 있는 그거 결국 다 뭐 하나 남는 줄 아니? 하나님 하나 남아. 네가 바라본 그 하나님 하나 남아.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 9절로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장차 남유다가 패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남유다의 백성들, 왕자, 공주까지 포함해서 다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요. 그러면서 70년의 서러운 삶, 노예의 삶, 패망한 나라 백성들의 삶을 견뎌냅니다. 그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 힘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노예의 삶이잖아요. 바벨론에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동화되지요. 그런데 너는 이 소리를 듣는 너,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목자같이 먹이시며 그 팔로 너희를 품에 안으시며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청룡 영화제인가 그거 했는데 연말이니까 방송국이나 이제 시상식이 줄줄이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청룡영화제 이렇게 시상식 뒤 말만 잠깐 봤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수상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죠? 데프콘? 잠깐 봤는데 데프콘 유튜브에 잠깐 봤는데 데프콘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의 삶, 주일 성수 어렵죠. 주일 성수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그 비판, 제 아버지 아니면 제 교회 다니는 애인데 이런 시선들이 늘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늘 평가받고 비판받아요. 또 연예계는 또 술자리가 아주 잦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야 이거 녹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모든 이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그 영광의 수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을까. 히스기야처럼 얼마나 많이 통곡했을까. 하나님께 붙잡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영광의 자리에 혹시 오를 기회가 있다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좀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또 지식과 재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곰곰이 기억해 보시면 우리가 연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말하는 수상소감을 듣고 감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수상한 사람이 지지 고생하고 저 밑바닥에서부터 지지 고생하고 천대받고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면서 감동의 수상소감을 할 때 우리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늘 맨날 상 받는 사람들, 맨날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수상소감 할 때는 뭐 또 받았네, 뭐 전혀 은혜와 감동이 안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 재능과 내 풍성함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부유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뭐 저 자리에 갈 수 있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40살까지 그냥 쭉 나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장자권을 왜 속여서 빼앗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이 꿈에서 임하셔요.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을 멀리 하셨나? 아니죠.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택한 놈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40년 내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안 봤어요. 왜? 하나님 없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비록 아빠는 형을 더 좋아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허겁지겁 도망가야 되니까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왜 중노동했잖아요. 근데도 2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7년 일하고 어떻게 하면 라헬과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레아가 아니라 이 시력이 나쁜 레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7년 14년 나머지 6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많은 가축을 이루고 많은 재산을 이루고 나올 때 외사촌들이 덮치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야복강가에서는 지가 더 이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 우리의 가난 속에서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그제야 하나님을 바라보더라. 참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랬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뭡니까 찬송으로 또는 우리 요즘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오고 막 그래요. 또 누군가 또 간증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뭐 데프콘 이런 사람 막 간증해요. 근데 그게
귀등으로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귀등으로. 봐도 그게 나에게 감동으로 오지 않아요. 나의 은혜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지 않아요. 왜? 내가 뚱뚱하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만할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처럼 마르게 하시고 꽃처럼 시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의 숨기운이에요. 왜? 아무리 세상에서 네가 잘 나가도 결국은 너는 마르고 시들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나를 바라보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나를 지키고 복 주시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끝에 가서야, 내 능력의 한계에 다다라서야,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을 노예의 삶을 살아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기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죄인들 모든 육체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라. 어리석은 죽음처럼 보이는 저 십자가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광임을 알게 되더라. 이 사실이 내 능력의 한계에 다다라서야 보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처절히 깨달아야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아픕니까? 나 이게 돈 제법 벌어놨는데 나 좀 살만한데 왜 내 육신은 이렇게 질병에 들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망, 너의 희망은 너의 재물도 너의 권세도 아니라 나에게 있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따라서 얘들아, 너희의 하나님 나를 바라봐. 내 어두운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라 나를 자녀 삼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